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을 이끌어 나아가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 주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기록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12장 1절에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이 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또 아내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물론 12장 1절과는 1절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지만 11장에 기록된 성경에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고 생각할 때에 아브람의 이름이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구나, 변화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변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름이 변화된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단지 계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로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으로 속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약복강 나루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천사와의 씨름에서 그 천사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제 칭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여호와와 겨루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야곱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변경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그 시점부터 물론 죽기까지지만 그 이름이 변경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적도 있었죠. 또 약속을 바라봤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일도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 변함없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내가 갈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만 하셨지 언제 어떻게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십니다. 17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그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정처 없이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자손을 얻게 된 것, 아들을 얻게 된 그 시점은 25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서 내 친척들과 함께 다시금 거기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롯입니다. 주연은 아니고 조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기자는 이 약속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롯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물론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가서 이 베드로가 이 롯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롯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같이 가면서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또 서로 신앙을 나누며 함께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바라보며 갑니다. 실제로도 어려움에 처할 때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물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 또 말씀의 은혜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큰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과 롯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또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문제는 육체적으로는 혈족이고 영적으로는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급기야 서로 갈라서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가?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은 그 커다란 문제는 아주 놀랍습니다. 그것은 신앙관의 차이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재산에 대한 것인데 재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풍부해서 너무 부유해서 서로 다투고 급기야는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부유하다라는 것이 아주 풍성하다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실 부유함이라는 것이 관계를 깨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부부 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 댁에 가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재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 부유한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부유하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부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조금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유한 것이, 풍성한 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줄인 자가 누구냐면 우는 자예요. 줄였기 때문에 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울고 있지만 최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웃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른 자는요, 웃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체온은 결국에는 울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부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재산으로, 자신이 가진 명예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혹은 조금 넉넉한 것이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둘이 너무나 풍성해서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참 신앙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무엇이 쌓이죠? 덕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덕, 그죠? 그 믿음의 덕을 쌓는 그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는 내용을 우리가 8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보다 윗사람입니다. 일단 질서상으로 롯은 조카이고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또 지금까지 롯을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이익을 챙겨갈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권을 넘깁니다. 네가 먼저 해라. 오늘날 아주 인색하고 살기 급급한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제 사랑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먼저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할지언정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땅을 차지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은 곧장 눈을 들어서 어떤 땅이 좋은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양보를 받았으니 나도 같이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양보를 받았을 때 아차 잘됐다,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먼저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간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여기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어떤 땅이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고요, 또 이집트와 같은 땅입니다. 도시가 발전되어 있고 매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만 같은, 그렇게 보여지는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롯은 알 길이 없죠. 지금 우리는 성경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를 알고 있지만 롯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결코 좋은 땅이 아니다,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여기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호와께서 멸망하시려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땅이라는 겁니다. 또 이 땅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가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땅, 단지 세상의 어떤 발전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이 눈은요, 롯의 선택은 어떤 것과 같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겁니다. 일단 먹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지라도 일단은 먹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살지언정, 일단은 내가 이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닥쳐오는 문제를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롯이 볼 때,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선악과와 같은 너무나 매력적인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났으면 자신이 어떤 땅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바라봤을 때 롯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이 롯의 클라이맥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롯의 이 그 스토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롯은 계속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웠고 풍성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우리가 섬기고 그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어떤 임하는 것들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선한 행실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이든지 성도든지 간에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자신이 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와 같은 땅을 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른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이 영원히 이른다는 거예요. 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자손들이잖아요. 혈적으로는 그들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요, 여기 그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행위는 제단을 쌓는다는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 의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분을 끝까지 모시겠다라는 그 행동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단을 먼저 쌓아요. 신앙의 선조들을 볼 때에 구약 성도들 특별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명만 얘기하면 노아가 있어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만 봤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냐면 너의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좀 다른데 어쨌든 그 자손이 티끌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손 얼마나 많이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10자손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명의 아들, 딸은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다 제외하고 약속의 자손 가운데는 이삭 단 한 명만 낳았잖아요. 그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2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본 자신의 자손들은 이삭과 야곱, 에서가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다 지난 후에 모세 시대가 끝납니다. 그게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에요.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2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투박하고 황량한 땅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반면에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만 눈으로 보여졌을 때 매력적인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적인 부라는 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부가 오히려 부유한 것이 풍성한 것이 때로는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은혜이다. 부족할 때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번째 우리 그 교훈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빠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롯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투박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린 롯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이제 2월이 이제 밝았는데 이제 아직 많이 남았죠. 올해도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소망하시고 그것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롯은 눈으로 보여질 때 참 매력적인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음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영의 눈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